목사님이 먹어야 될 걸 제가 2인분을 먹고 120살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 멋있죠? 할렐루야. 항상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뭐 해야 돼요? 훨씬 멋있어야 돼요. 한번 봐봐요. 멋있나? 멋있다 표현을 해줘요. 멋있는데요. 하나도 안 멋있고 저기 하다 그러면 다 상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석이 믿음이 제일 좋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밝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짧아요. 뭐 5만 상을 찌푸리며 살아. 즐기며 살지. 즐기며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 일어날 때마다 인상 써가면서 또 얼마나 고달퍼. 많은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걸 알고 살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걸 배워야지.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에 등정을 해보면 산이 순탄한 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요. 이렇게 막 힘든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길 갈 때 더럽게 험하네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순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지. 인생 여정 앞에 우리가 닥치는 거 당연히 올 게 오는 거예요. 뭐 이상해. 근데 인상 쓴다고 해결되나? 더 악화되죠. 여러분 즐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영성가들의 책도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모든 영성가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로 만족시키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이게 뭔지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나의 약점을 얘기해줘도 그 약점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집어넣고 딱 다뤄보면 내 약점이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리라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요. 그래서 환경이 오면 그걸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묻지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색은 환경이 올 때마다 그 환경에 부닥치고 감정을 노출하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 그 환경에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을 당할 건 다 당연한데 정작 깨달을 거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깨달은 걸 그냥 지나친다. 반드시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못 깨달으니까 다른 환경을 조성해야 돼. 이 방식으로 하면 깨달을래나? 다른 방식. 근데 또 흥분해.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만 딱 해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끌려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을 통과하고 깨닫고 또 다음 과정으로 전진을 해서 영적으로 자라서 또 뭐 하면은 또 깨닫고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밑에서 아직도 못 깨닫으니까 여기서도 얻어맞고 여기서도 얻어맞고 여기서도 얻어맞고 맨날 고쳐먹고 맴맴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다 나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자가 안 되면 축복을 줄 수 없거든요. 영적으로 어린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리면 부모가 다 가지고 챙겨서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도 자기가 하나님이 사주고 다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돈 딱 주고 네가 알아서 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했는가? 내가 환경을 보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막 밝게 살고 막 기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알더라고. 막 베풀면 산다 그러니까 돈이 막 무섭게 쌓아놓고 사는 줄 알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호주머니 땡짠 한 푼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요.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뭐를 써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쓸 때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누구의 아픔을 들으면 못 견뎌요. 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불안하지도 않아. 걱정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걸 알아. 내 앞에 닥치는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그 문제가 나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보약이 돼.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일에 초점을 안 두고 내 육신에 초점을 둡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네. 나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환경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돌리고 이기는 삶으로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야곱은 장자권을 어머니하고 합작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쟁취를 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맡겨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텐데 괜히 사서 고생을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형이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버지만 세상 떠나면 너는 죽었다 얘기야. 그 쫑알거리는 걸 어머니가 또 듣기도 잘 들어. 그렇죠? 그래서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은 그 나이에 피난 갈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결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마마보이야 엄마 밑에서만 매일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아주 이골이 났어. 그리고서 베델의 루스 땅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뭐 천막이 있어요. 뭐가 있어. 지금같이 뭐 우리가 파카가 있나 무슨 침낭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날씨는 따뜻하니까 그냥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별을 하늘 삼아서 지붕 삼아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맹수가 와서 물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치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다른 부족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엄청난 위험 요소예요. 특별히 이 베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옛날에 성경에도 보면 강도 출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잠이 든 사이에 꿈에 하늘 보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얘기는 천사가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돌베개 하고 있던 돌을 들어서 씌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물질을 얻고 올 수 있다면, 조건을 붙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자, 야곱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잔기를 잘 부려요. 여러분도 잔머리 잘 부리잖아요. 네, 잔기를 잘 부려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잔기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잔기 부리는 자를 사로잡는 데는 잔기가 더 뛰어난 자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잔기가 100단이면 라반은 1000단이야. 할렐루야. 갖다 붙인 거예요. 야곱이 뭐 머리가 비상한데 요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라반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14년 동안 자기는 한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4명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애가 12명이 생기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은지 몰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는 하나님 방식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14년을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라반한테 요리 농간 나오고 저리 농간 계속 당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요셉이 낳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처자식도 못 먹게 살리겠다. 아니,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아. 그냥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할 때만 하나님 얘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마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너는 나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양떼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것이 뭐냐? 야곱아, 너는 알록달록이는 전부 다 삼촌한테 주고 너는 색깔이 한 단색으로 된 양떼만 가져라.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삼촌한테 제안을 해라. 내가 단색으로 가진 양만 가지고 기르는데 내게서 얼룩달룩이가 나오면 그게 내 재산이 되고, 얼룩달룩이가 안 나오고 단색이 나오면 다 삼촌 재산이 됩니다. 아, 약속을 했어요. 세상에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돌머리가 어딨어, 그렇죠? 이런 바보가 어딨어. 단색에서는 뭐가 나와요? 단색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는 단색의 양을, 흰색의 양을 물을 먹일 때 버드나무를 중간중간 잘라라. 그럼 여러분, 버드나무를 중간중간 벗겨내면 물에다 이렇게 비치니까 뭐 해요? 알록달록 하잖아요.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알록달록한 그것을 보고 양이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를 제가 봤는데, 세상에 양이 알록달록 보면서 비전 갔습니까? 세상에 양이 무슨 그 비전을 보겠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훈련시켜요? 야곱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뭘 품었느냐? 바로 이 흰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알록달록이를 베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끼 하나 잉태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항상 이 알록이 달록이 앞에서 먹게 하는 것은 약한 양은 전리 빼돌리고 실한 양만 거기서 먹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든 것들은 다 흰 거 나고, 그러니까 흰 거, 약한 어미가 낳은 게 그 새끼는 오죽하겠어. 그쵸? 다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건 누구 재산이 되고? 라반 재산이 되고, 아주 실한 거, 건강한 거는 알록달록이 다 나. 이건 다 내 재산이 되고. 시간이 한 5, 6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의 양떼 대부분이 누구 소유가 됐어? 야곱의 소유가 됐어. 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야곱아, 네 머리 아무리 굴려야 라반 절대 못 이겨. 세상에 너보다 날고 기는 사람 많아. 그런데 내가 지혜 하나만 던지면 세상에 날고 기는 자도 내 앞에 게임이 안 된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 세상에 날고 기는 자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산이 자기한테 다 돌려오니까 처남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시작해요.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두려운 김에 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델로 가라. 처음 내가 너와 만났던 베델로 가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베델이 있고, 베델 안에서 더 깊은 단계 헤브론은 그것은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처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가도 될 걸 여전히 자기 머리를 쓰는 겁니다. 3일길 거리에서 양떼를 먹이었던 라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얼마나 속도가 느려요. 저기는 말 타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길앗 지역에서 만나요. 길앗 지역에서. 자,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는 경각이 달렸어요. 지금 목숨은 자기 잃고 처자식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기 하루 전날 라반한테 꿈을 꾸게 하죠. 선악간에 야곱을 건들지 마라. 야곱은 나의 선지자다.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당장에 할 수도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에서 뭘 고백합니까? 처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셨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산 줄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만큼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자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만큼 자라고, 이제는 자라고 나서 헤어져서 오니까 다음 문제가 부닥쳤어요. 에서가 자꾸 걸려. 20년 전에 에서가 자꾸 걸려. 정탐꾼을 보냈더니 화답이 뭐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야. 누구 잡으러?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나 잡으러 오는구나. 사람이요, 참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는 오히려 환영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아이고 오랜만에 과거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오랜만 20년 만에 우리 동생을 만나자. 내가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호의시켜 주려고 데리고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레짐작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지레짐작. 그래놓고 예서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400명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를 호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친 거거든요. 두 진영을 이뤘다는 의미야.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나를 지키는 영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들을 내가 처자식을 거느리는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는 이 두 진영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여전히 두려운 거야. 내가 실제를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 뇌물 공작을 써요. 인간이 머리 써봤자 꼭 뇌물 공작이거든요.
뇌물 공작을 하는데 이걸 네 대로 나누는 거예요. 비라 그리고 실바 이건 이제 종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원하던 아내들이 아니야. 앞세우는 거죠. 한 무리 있고 한 무리. 그러면서 뭐 합니까? 네가 가다가 에서를 만나걸랑 우리 주인님께서 에서 형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유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뭐야?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안전지대. 그래서 두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뒤에 쓰게 만드는. 자 보세요. 오직 누구 생각만 해? 오직 자기 생각만 했잖아요. 자기 유익만. 그리고 보내놓고서도 정작 자기는 못 가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가지 못하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철양맞게 그지없어. 나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야곱이 그 처량한 신세를 작전을 짤 대로 착 떼서 보내놨는데 자기는 정작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야곱을 건드는 거예요. 가라. 못 가요. 이게 씨름이 붙었어요. 이제 야곱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고집을 절대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도망도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제 읍소작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는 약복강을 건너는 거죠. 찔뚝하며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한 번 걸을 때마다 그냥 걷지 않아요. 형이 아직도 안 보이는데도 절함에 걷는 거예요. 그때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했어요. 이걸 갖다 분이엘이라고 해요. 사실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 가면 그때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보면요, 여기 시내 도랑 같아요. 강이 다 좁아 들어가지고 도랑 같아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꽤 넓었겠죠. 자, 그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자, 보세요.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서 보니까 에서가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먹고 살 문제, 걱정거리 해소됐어요. 자, 내가 심적으로 마음고생하던 에서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났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디나가요, 그곳에 와서 세겜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10년 이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하여튼 10년 가까이는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디나가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많이 됐어야 7살, 8살 밖에 안 됐어요. 그럼 거기 와서 10여 년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강간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10년 동안 너무 편했어.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인식해야 돼요. 영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 됐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10년 동안은 세상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고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 속에 문제가 오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사 그거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들이 딸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속이고, 그리고 나서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시키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로 갖다 도륙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상황이 되니까 네가 냄새를 피워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를 피해서 유람길을 떠났죠. 베델에서 처음 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나는 너와 이 언약에 맺은 거, 그 언약을 나는 너한테 다 지켜줬다. 너를 안전히 지켜줬고 너의 부유를 책임져줬고 네 처자식을 거느릴 수 있는데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너는 나와 약속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너는 여기서 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앉아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정작 내가 편안해지면 언제 그런지 아주 모른 척하고 싹 우리는 잊어버려. 그런데 잊지 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만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뱉은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는 붙잡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멋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면 인생이 엄청난 고달픔을 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그걸 기억하는 순간 그는 뭘 발견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을 듣는 순간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당부합니까? 우리 가운데 신상과 기목,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담아가라. 여기 땅에다 묻어야 되겠다. 오늘날로 하면 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가치가 있어. 폐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런데 야곱이 한 얘기는 우리 가운데 신상, 이 신상은 뭡니까? 라헬에 가져온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뭐예요?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점치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 입술로는 주님 얘기했지만 자기 심령 안에서는 점침의 인생을 산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리고서 돈을 추구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원래 위치를 여러분이 발견한 순간 내가 얼마나 타락된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상에 잡혀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에 잡혀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았고 신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나 이 환경을 열어주시며 내가 모든 것 주님으로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무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돈을 망창 벌게 해주시면요 팍팍 주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복을 주어서 나중에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 육신에 취해서 나의 즐거움에 취해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다 가져오라 그랬더니 드라빔을 가져오고 그들의 귀걸이 목걸이 다 빼오는 거예요. 그걸 상술이나마 다 붙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던 방식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옵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여러분이 밝게 돌아서야 여러분은 이런 것을
전천을 밟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겪지 않고 순탄한 길로, 더 발전한 길로 전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지. 하나님은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로부터 그는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어딘가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다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서 더 깊은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는 자기 유모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육으로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떠납니다. 또 베냐민도 떠납니다. 오직 누구만 남으냐? 나와 주님만 남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는 가장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금이 환영하는 걸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반응을 합니까? 주님이 내게 이 환경을 왜 허락하시는지를 아는데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다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을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전부 다 원망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보는 사람은 원망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랑할 대상이고 품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높여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상대를 향해서 섬길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줄 안다면, 허다한 허물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줄 줄 안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다가오는가 싶으면 자식의 문제가 다가오고, 그런가 하면 부부의 문제가 다가오고, 생각지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 겪은 거를 또 반복해서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겪어서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는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재앙을 절대 주는 법이 없어요. 이기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나는 광야에서 고추 먹고 맴매하며 맨날 그렇게 문제 속에 헐떡이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번의 깨우침을 주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내가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깊이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한 번 당한 그 환경에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자라서 베델로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나중에는 바로의 머리에 소를 얻고 축복할 정도로 영성이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12 아들의 미래까지를 점칠 수 있는 축복권을 갖는 그런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달콤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세계는 보지 않고 내 코앞에 닥친 문제만 쳐다보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단에 묶여서 날마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전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밝히 깨닫고
그 환경에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나 자신의 아버지여 신상에서 우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세상적인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거룩한 건축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